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모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시간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어떤 환경과 모습 속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관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인도받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놀기 시작한다면 마음과 생각이 다르고, 몸이 아프면 몸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절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일찍부터 108배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저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몸이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깨닫는다면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항상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최고의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서 우리 뇌까지 전달됩니다. 뇌에 전달되어지면 영혼에 각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에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집중하게 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사 우리 자녀와 앉은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늘 있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뇌에 담길 때에 말씀 각인이 되어지면서 지난주에 현장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 아니하면 뭘 막지 못한다? 재앙을 막지 못한다. 재앙이 집안에 엄습 올 때는 감당이 안 되어져요. 어떤 집안에는 2년 사이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또 자식이 있고 또 남편이 죽는 그런 일을 봤어요. 그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할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뇌의 활동을 말씀을 통해서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 자리에 가지면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때 뇌에 뭔가 각인될 때 그때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잡히게 되어지겠죠. 서로
뭔가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절대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몸이 따로 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을 탁 잡아야 돼요. 바울도 때로는 나는 마음은 정해졌는데 행동이 자꾸 딴 데 그래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뭔가 마음과 집중하는 것을 24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24시를 맞추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무시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겠죠. 그러면 응답이 25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면 응답의 25시가 되어서 영혼의 응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 환경과 요소를 물리치고 예배 자리로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내에 각인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듯이 구원받은 백성도 인본주의를 잘 썼던 리브가와 야곱은 언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시간표마다 인도를 받는 사람과 구원받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야곱은 인본주의를 많이 썼습니다. 언약은 분명히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인본주의를 쓰기도 하고 또 핑계도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많은 거짓말도 하고 수단 일들을 겪습니다. 자, 예수를 안 믿었다는 그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언약이 없는 자입니다. 언약을 모르는 자요. 에서는 완전히 육신주의자다 보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축복만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 같은 거 가지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육신적으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남의 것을 쟁취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기 위하여 기도의 생활들이 늘 있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속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속이려고 덤벼드는 사람 앞에. 그래서 기도 속에 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기도 때로는 걸러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바쁘지만은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1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에서 같은 사람은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선택을 해도 완전히 언약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오직 육신적인 것 선택합니다. 잘 사는 것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혈기를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좀 늦을지 모르지만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내 직업이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직업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에서같이 정말 분노 때문에 사단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분노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심각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날마다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내 속에 말씀 각인시키는 훈련들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도 가르고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로마가 복음화 되어야 된다고 그는 필요성을 깨닫고, 그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정언해야 되겠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그는 기도 속에 늘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던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와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위기가 바울을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가보면 메콩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중국과 또 이렇게 라오스와 캄보디아 이렇게 연결되는 그 지역에 메콩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보면, 섬에 가보면,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정복하기 위하여 망대를 지어놨고 베트남 전역을 지도를 만들어놨고 그분이 그곳을 우리에게 이제 지도처럼 만들어놨고 걸어다니면서 밑에 있는 호치민부터 저 위에 있는 하이퐁까지 이렇게 다낭 이렇게 쭉 걸어다니면서 매일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아가지고 망대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그 제자들이 현장에 가도록 하면서 이 지도자는 매일 그곳에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사상을 가지고 베트남 지역을 온 지역에 정복하도록. 그런데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명상 같은 걸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명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로마도 가고 더 나아가서 저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그는 늘 기도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는 게 237과 5천 종족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 속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외국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들이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홀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들마다 이방인의 뜰들을 준비하면서 지금 237을 향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외국어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 사람이 전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왔다 지금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재능을 가지고 파트별로 우리가 좀 인사하고 대화하고 어디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안내할 정도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 근로자로 온 사람들은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옵니다. 인사하고 길을 찾아가고 대화할 조그마한 대화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정작 이런 준비들을 안 해놓으면 전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와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기도하면서 교회들마다 숫자는 적어도 어느 지역을 동남아 또 어느 지역 저쪽에 또 남미 여러 군데를 이렇게 아시아 이런 데를 놓고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조그마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 선교를 가슴에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직업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내 먹고 사는데 걸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좀 더 우리가 넓게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제자로 성장해서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써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교회가 세상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점점점 교회는 너무 세속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7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요즘 사람들이 돈 하면서 이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목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운돼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요즘 보면요, 교회를 탄압하는 식으로 지금 어느 당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단들마다 이제 10월 달에 지금 전체 기도회를 모아가지고 이걸 막자고 서울에 몇백만을 모아가지고 이걸 막자고 지금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벌써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덧 세상이 지금 탄압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정치만 그런 줄 알았다마는 완전히 정치는 지금 법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지금 세속이 완전히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같이 흔들리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속의 물길 속에서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게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교회가 서야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교회가 서 있지 않으면 어느덧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식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직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전 성도들이 기도회로 전도학교로 모여들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들을 마치시고 늦어도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아이들도 와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어느덧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 비슷하게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에 출석을 체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어떤 면으로 뭐 그렇게 교회가 율법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 교회는 어느덧 교회가 계속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하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교회는 옛날 사람들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가 점점점 줍니다. 아이들 안 놓지요. 아이들 교회 안 오죠. 자녀들 집에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옛날 사람들 됐고 하다가 점점점 쇠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뭐가 부족한가를 찾고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뭐가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가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 비슷한 교회가 돼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정치판의 교회가 이름을 내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금 탄압하자고 없애자고 얘기하는 시기예요. 세상에. 옛날에는 정치하는 사람이 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정치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힘이 없어. 정말 우리부터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먼저 정말 우리의 문제를 알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은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여러분이 좀 재능 기부를 하면서 함께 문화와 또 학습 지도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정말 개교회가 할 수 없다면 연합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이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위인전기도 보고 교회 가치관도 제대로 알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썸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영적인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전부 얘기가 세상 얘기요.
정치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우리가 뭐 삶이니까 얘기를 해줘.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씩 한다는 거 살아가니까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에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주로 그런 얘기로 시간 다 보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이번에 메시지가 3부가 지금 외부로 송출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송출이 안 되는데 성도들이 과연 양육하는데 제자로 쓰는데 메시지를 얼마나 듣는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이 보면 알 거예요. 전 성도가 메시지에 강단을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안 하면요 뭐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보니까 숫자가 들어오는 것만큼 성도들이 메시지를 안 듣고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버렸어요. 어제 치유 메시지를 띄우니까 벌써 500명이 나가버리더라고요. 500명이 듣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숫자가 우리 성도를 보니까 성도 숫자는 앉아만큼 있는데 메시지를 안 듣는 거예요. 외부에는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고 지난주에는 연락이 오더라고. 왜 말씀을 안 올리냐고 외부 목사님과 여러 단체들이. 왜 말씀을 교회 무슨 일 있냐고. 일은 좀 있었죠. 그죠? 지난주에. 그럼 메시지가 이게 탈 수가 없으니까 수습을 시키니까 그분들이 벌써 말씀을 듣겠네. 심지어 캐나다에서도 문자가 들어와요. 왜 말씀을 안 올리냐고. 우리 안 올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지만 나와 관계 없으면요 그게 1,000회가 넘고 5,000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찾고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시대를 봤기 때문에 5,000회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다시피 그냥 덮어 안 보지 않습니까? 관계 없다면 사는 길은 강단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부터 해서 강단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자녀가 집에 있는 밥 안 먹고 자꾸 외부에 있는 뭐 사 먹고 상태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쇠퇴해진 부분들을 회복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간표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엇을 통하여 봤다면 우리 시간표를 아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에게는 창세기 15절을 통해 가지고 사건과 인물과 관계된 부분들을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도록 만들어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요. 그분을 붙잡고 승리를 해라.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신약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썼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뭐합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해방된다. 그게 우리에게 예표를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중에 설명합니다. 우리의 공간 복음에 보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설명하게 하여 뭐가 필요합니까? 성막이 필요하고 피제사 드리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런 맥을 가지고 읽어 나갈 때는 이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통하여 전달합니다. 어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사단이 공격하고 마귀가 유혹해도 하나님이 한 번 구원받은 생명은 뺏어가지 않는다. 질병도 올 수 있고 여러분이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렸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뭘 바라는 겁니까? 복음을 회복하자. 복음을 회복하면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선지자들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복음 회복하기 위하여 왕을 세우고 정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메시아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그분이 사복음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역사를 설명하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가지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 또 서신서에 보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 브리슬레구 같은 야송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로마서 16장 이런 인물을 서신서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도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말세에는 정말 이제 왕 노릇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요한계시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을 거짓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거짓.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각인시키면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흔들릴 버려요. 우리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이 살면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해서 호흡하면서 뇌가 건강하도록 말씀을 자꾸 넣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받는 면역력을 계속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은 말씀은 장래일을 알려놨기 때문에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말세의 본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건설을 가지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경 말씀 속에 복음이 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올 겁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전쟁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꾸 덜밉니다. 메시아가 올 땅이 아닌 것은 별로 이스라엘 관심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복음 주신 이유를 되찾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분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강야 같은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살아나는 비밀,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어내는 항무지를 황금어장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어떤 곳에도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 아니어도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의식을 잃기 시작할 때는 서서히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싫은 분들 계십니까? 자꾸 따분해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짧게는 하루에 1분씩이라도 그걸 하루에 3번 해보세요. 점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하라. 묵상 운동에 집중하라. 명상 운동으로 집중해서 완전히 지금 사단이 갖고 놀지 않지 않습니까? 접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 없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자녀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요 결국은 언약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걸치고 살다가 모든 거 인본주의로 쓰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찾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중대한 시간표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에 대한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스기산에서 모세가 죽음을 하나님은 이 산에 내려다보면서 여리고성 사마리아 성을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는 내용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인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석에 물나는 기적을 보이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지금 아직도 무덤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도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들어갔다면 온통 모세를 통하여 우상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화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정복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또 유아기를 거치고 더 나아가서 어린이를 거치면서 청소년기, 대학, 결혼하면서 직장 가지고 또 새 가정을 이루어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인생을 간다는 인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20년이라는 인생을 가지고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공부하는 최고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가나안 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이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미리 인턴십을 받은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강약길을 가면서 믿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 자녀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교회에 와 있는 우리 중직자를 통하여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인생 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자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인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하여 믿음 교육을 배우면서 후대들이 우리의 부모들, 중직자들 통하여 믿음의 발판을 삼아서 저들이 우뚝 영적인 서밋으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개인입니다. 우리는 알려주어서 그들이 제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형적인 바쁜 일 때문에 영적인 것,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자가 돼서 오직 성령 충만한 자로 되어서 현실을 이기고 주께 최고 영광 돌리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